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 나라의 건축과 파회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나라의 건축과 파회. 파회는 무너뜨린다는 거죠.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전략적인 곳에 요새들을 세우죠. 심지어 유브라데 강에 있는 저 북쪽 그리고 동쪽이죠.에 있는 수리아 광야에까지 요새를 세웁니다.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 땅에 요새를 세운 적이 없거든요. 네, 최고로 많이 어떻게 보면 땅을 넓힌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성읍과 요새의 성벽을 세우고 국고를 보관하는 성과 성벽, 국고성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성들을 세웠어요. 보물이 들어있는 성들입니다. 심지어 병거성, 그리고 병거를 갖다가 보관하는 성, 그리고 마병의 성, 말들을 키우고 그리고 관리하는 그걸 위해서 세운 성읍이죠. 이러한 것들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아주 이 전쟁에 쓸 병과 말을 키우는 특화된 성읍들을 세웠다. 그리고 이 말은 성뿐만 아니라 성읍, 사람들을 세우고 거기에다 성벽을 두르고, 엄청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가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했다. 그가 건축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피라미드 건축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한 만리장성을 쌓는 것 같은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과 이집트 보면은 국고를 보관하는 성과 성벽을 국고성을 많이 세우죠. 솔로몬 때도 엄청나게 이러한 빌딩, 성벽 건축, 축조 이런 걸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생각날 때 혹시 여러분은 저는 예전에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나올 때 생각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돈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건축물의 건축과 성곽, 성벽의 건축, 병거의 말 이거를 유지하고 키우고 이런 것을 하는 성읍을 세우고 여러분 여기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병거와 말을 먹이고 관리하는 관리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돈이 있어야지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관리들이 안 하죠. 없어지죠. 앞으로 이러한 재정들이 솔로몬 때에 있는 재정이 계속 들어와야 이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의 재정이 계속 들어오겠습니까? 예. 이런 재정의 수입이 없이 하는 이런 건축 사업은요,
그 나라와 국력을 빨리 쇠퇴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사, 그들에게 다 돈 주고, 그래 월급 줘야 되고, 갑옷, 무기, 말, 병거, 전부 다 돈을 들여야 되고, 돈을 들여서 유지해야 돼요. 특히 건축, 축조, 이건 여러분, 암만 노예를 쓰거나 부역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말할 거 없는 재정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첫 번째,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재정이 없어져요. 재정 파탄인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이렇게 재정이 많았지만은 자기 후대 재정이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살림만 잔뜩 늘려놓은 거예요. 돈 들어갈 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돈이 안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거는 약해지는 겁니다. 재정 파탄이죠. 그래서 재정이 넉넉하게 들어오는 것 없이 하는 이러한 사업은 국력을 쇠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망하죠. 네, 바로 망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애굽의 그런 피라밋을 만든 왕들도 역사를 보면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때에는 이런 씀씀이가 작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실을 다진, 정말 그게 이스라엘의 상승기였던 거고요.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지금 최전성기지만은 동시에 정점을 찍고 하강 곡선을 이루고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방 족속들에게 부역을 시켰다 그럽니다. 이방 족속들을 이 역군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삼지 않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방 족속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먼저 이방 족속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죽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햇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돈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일부이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의 우상 신앙을 계속 유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이란을 보잖아요. 이란을 보면은 이슬람화 됐지만은, 그렇지만 아직도 고대 종교, 심지어 성경 이전의 종교도 아직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종족들이 수두룩합니다. 남아있어요. 그만큼 각 부족의 전통신앙은 여러분 바뀌지 않는 거예요. 21세기까지도요. 그래서 이러한 부족들은 솔로몬 때도 자기들의 우상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스라엘 안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유혹이 되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지금 현재, 지금 솔로몬 당대에 보면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이러한 우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우상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부족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예. 그런 우상신앙이 없이도 이스라엘은 벌써 타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라 전체에 성읍과 요새와 국고성등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을 노예로 삼아서 동원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다스리는 감독으로 둬요. 예. 성경에 이러한 모습이 또 나오는 데가 어디죠? 네,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의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동원했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 때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걸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아기들을 죽이진 않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어느새 이방 나라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애굽을 닮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애굽화, 이방화는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 자신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방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건축하는 모습에서 이방 나라의 모습, 특히 애굽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여러분 오버랩돼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타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애굽화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애굽화의 활용 정점은요, 아주 탑은 바로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외교적으로 동맹을 맺기 위한 정략적 결혼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지금 애굽이나 이방 나라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맹은 양날의 검입니다. 위급할 때 애굽의 군대를 끌어들일 수 있지만은 또한 애굽을 위해서 우리가 또 싸워야 돼요. 또한 동시에 애굽의 공주가 원하는 것, 아니 그 애굽의 공주를, 그 아내된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애굽 왕이 압박해 오는 거, 이걸 솔로몬이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오늘 말씀 보면은 애굽 공주를 위한 궁전을 따로 건축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곳에 거룩해지지 않은 애굽 공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궁전을 져야 됐다고 나옵니다. 지금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첫째, 보통 시집 오는 여자는 남편의 신을 따랐습니다. 중동에서는 그 당시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애굽 공주가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애굽 공주는 아직도 애굽 신들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애굽을 대표하는 애굽 공주는 비록 솔로몬의 아내가 되지만 그녀는 솔로몬의 신을 자동적으로 따르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아내지만 남편과 동등한 위치든지 아니면 더 높다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바로 애굽의 위치예요. 애굽이 이스라엘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솔로몬이 이 모든 거룩함이 요구하는 것을 알고 애굽 공주가 거룩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애굽 공주를 위해서 따로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배려하고 애굽 공주를 배려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타협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요, 애굽 공주가 거룩하지 않다, 그런 걸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냥 다 떠나서, 정치관계를 다 떠나서 남편과 아내라면, 그 당시 남편과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어야죠. 네,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즉 애굽 공주가 남편의 신앙을 따르도록 해야 했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면은 결혼하지 말든지, 그거였어요. 근데 애굽 공주는 남편 신앙을 안 따르면서도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즉 솔로몬은 타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교적인 타협뿐만 아니라 애굽의 눈치를 보는 타협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적인 타협입니다. 그리고 이 타협은 우리가 보면 잘 알지만은 더 큰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주님의 나라를 파회하는, 망가뜨리는, 무너뜨리는 결과를 나중에 보면은 가져옵니다. 왕들이 애굽 공주의 우상 신앙 때문에 그러한 것을 솔로몬이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가 돼버려요. 주님의 나라를 파회하는 결과를 가져온 타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해요. 솔로몬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요, 주님을 위한 건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한 건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주님 나라잖아요. 주님 나라를 위한 건축을, 눈에 보이는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실상은 눈에 안 보이는 영역에서는 솔로몬은 주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겉에 보이는 거, 그게 남이 보는 찬양이든 기도든 섬김이든 뭐든, 여러분,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화려한 성취, 주님을 위해서 크게 뭐 한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정말 다윗같이 주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실을 다지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여러분,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저희는 악하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놔둬도 악해진다는 사실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밖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돼요. 우리는요,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아이들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어떡하죠?
거짓말하죠. 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해요. 저희는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저희 내부가 문제라는 겁니다. 악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속에 있어요. 저희 속에서 저희가 썩어져 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저희는 외부의 나쁜 것에 대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내 속이 주님 앞에 온전치 않게 될 것을 염려해서 항상 살펴보고 이것을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교회 오랫동안 다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행동을 합니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싫어요. 진절머리를 내요. 그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또 저러는구나. 예. 자기 아주 고집대로 자기가 아주 악취를 풍기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자기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때는 내 행동이 좋지 않구나. 자기의 악취나는 행동, 자기 악취나는 언어, 태도, 이게 번뜩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순간적으로 보면서도 이거 이럴 수도 있지. 이거 대단치 않은 거야. 좀 이럴 수 있지. 이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좀 이럴 수도 있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남에게 심하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그 사람은 이럴 수도 있지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악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교회에 안 가고 싶고, 그리고 그 신앙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악함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어요. 이것을 항상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고름을 짜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짜내냐? 애통함과 이 죄스러운 악한 태도와 언어와 마음을 보면서 내가 기필코 이 악한 태도를, 나의 이 악한 태도와 언어와 마음을 단절해 버리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주님, 내가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영적 전투가 바로 이거예요. 영적 승리하세요. 그럴 때 승리가 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 그리고 우리의 육,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그 악인 것입니다. 이게 저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매일이 아니더라도 저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이러한 고름이 더 커지고, 이러한 악취를 풍기는 인격이 더 깊어지고 더 완고해진다는 겁니다.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속에 주님 앞에 애통해함과 회개함이 없으면 저희는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없으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함과, 그리고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께 감격해하는 그 모습이 없으면 저희는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의 모습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예전에 혹사시켰던 바로의 모습이구나, 이게 보였더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바로의 모습이에요. 지금 자기가 그 모습이란 것을 자기가 딱 봤다면, 그리고 그게 보이더라도 이걸 보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모습을 딱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애통해하고 이 모습을 단절하려고 했다면, 그런 마음과 그러한 태도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는 애굽의 공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 애굽 공주의 파워를 솔로몬은 못 막았어요. 네, 맞아요. 그냥 맨 마음으로는 절대 못 막죠. 애굽이라는 파워를 등에 업고 있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 마음으로는. 그러나
그가 이런 그의 악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이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마음과 목숨을 걸고 단절해 버리려는 그 악함을 깨버리려는 자세와 마음을 가졌다면은 여러분 그는 애굽 공주에 대해서도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대했을 거고 애굽이라는 파워도 분명하게 대했을 거고 길들였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쫓아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예. 애굽 공주 때문에 나중에 우상 쫓아가거든요. 근데 그가 애굽 공주를 딱 그 손에 딱 쥐고 분명하게 길들임으로써 우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천년 대계를 세우는 겁니다.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악함을 보며 이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단절하는 그 태도로서 이스라엘의 천년 대계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딴 걸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악함을 보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이거를 단절하는 태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주는 신앙의 유산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이 분명한 주님을 향한 태도가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내실을 다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대화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직시하고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더 큰 죄와 더 큰 악함을 범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이 드러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놀라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해하며 이 악을 단절하겠다는 고백과 회개를 하며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다른 업적으로 주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고백과 회개로서 주님 나라를 세우고 내 자신이 변화하고 성화하고 내 자신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 대계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나라를 세우는지 또는 어떻게 주님 나라를 무너뜨리는지 봤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회개와 애통해함으로써 그리고 죄와 단절하겠다는 그 결심으로 주님 나라를 세우는 분명하게 그리고 또 또렷하게 악을 대하는 자세로서 사단 마귀를 저희가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